구약 380페이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알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사사기 11장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사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휘자, 리더로서 모든 것, 특히 이방인들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록을 써 놓으셨습니다. 본문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하게 태어났고 또 그의 삶이 참 어려웠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는 데리고 들어온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는 부정한 자라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다른 데서 참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투성이입니다. 허물을 안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 허물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조금 더 착하다고 또 신앙이 있다고 또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남달리 잘났다고 스스로 마귀가 주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 33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국률함을 불쌍함을 받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가장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겸손한 자기의 표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죄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체, 이 죄의 정체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내 안에 그 죄의 성품이 늘 살아있어요.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범죄한 그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걸어 다닐 때나 요즘 시대 비행기 타고 다닐 때나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쓰신 책이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서운 죄악들이, 그것은 이제 우리 속에 다 있는 이 죄악이죠. 이 죄악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꽃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248페이지.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아주 안타까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로마서 7장 248페이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가 표현을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니까 이 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선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이 막 나온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이렇게 행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죄가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음은 우리에는 죄성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행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히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하나된 마음과 서로 사랑과 협력하고 이러한 마음보다는 그 하나되게 하는 것을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이 시기와 질투와 또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는가? 성령이 주세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죄성, 우리 죄성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먼저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죄의 자신을 죄성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세상의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컬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참 힘든 게 뭐냐?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성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지난 주일 설교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전체 몸을 통해서 쫙 나타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나왔다. 나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나는 성경 박사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난,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비디오 금요일 날 봤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그러한 고난이지만 심적이고 영적인 고난을 얼마나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가? 내 신앙은 좀 부족한 신앙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나타나는 내 삶 가운데 내 말,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입을 주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다 말을 하라고? 이 입에서 왜 거짓이 나오고, 왜 시기 질투가 나오고,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왜 그러한,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왜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입술 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딱 보면 몇 마디 딱 얼굴 인상 보고 몇 마디 대화 딱 하면 벌써 영적으로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딱 보면 이분이 영적으로 대강 이렇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목표가 뭔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로 할 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change, transformation.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실수하죠. 큰 실수하죠. 여러분 예수님 3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 부인하신 분 계세요 여기? I don't think so.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을까요? 그 상황에 딱 당하니까 자기는 정말 나는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한 정말 컨빅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두렵고 하니까 그냥 3번이나 부인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3번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사랑의 그 이제 퀘션을 한 것이 일평생 자기가 죽기까지 항상 자기 머리에 있어서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3번 부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나는 너무 주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 그 용서 너무 감격해서 끝까지 충성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꾸로 죽었잖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 똑바로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죽을 수 없겠다. 그러한 참 믿음의 참 순교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베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늘 기도하라.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자기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잖아요. 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와이에는 그 너무나 좋은 것이 있지만 너무나 다 유혹이 많은 것이 하와이입니다. 관광들이 많고 여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좋은 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믿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들들 볶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 오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왜 여기의 삶 자체가 좀 그러한 루스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여기 하와이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분열도 너무나 많아요. 아시다시피 한인회도 그렇고 교회 기관도 그렇고 또 어디에 가면 항상 분열. 그 분열의 영이 이 하와이에 또 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제가 들은 거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 뉴홉 교회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놓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최근에 다 들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새벽 예배 가볼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동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살까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평생토록 귀한 성도였던 이르콩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2살이죠.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또 우리
교인 관리부 그 멤버들하고 가서 집에 가서 귀한 성도님 뵙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코아키니 병원에도 계셨을 때 여기 성도님도 가서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힙부가 안 좋아서 코아키니 계시다가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또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스트라우브 병원에 또 가시고 또 거기 가서도 이렇게 뵙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폐렴도 초기라고 그래서 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회복 얼만큼 돼서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다시 또 이머전시에 오셨는데 그때는 딱 보고 이제는 하스피스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케어 센터나 뭐 하스피스 그래서 그냥 본인은 그냥 집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하고 원했는데 하스피스에 가셔서 이제 식구들 다 만나고 하루 계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렇게 참 너무 귀한 성도님이고 제가 갈 때마다 제가 3번 뵀죠. 한 번은 집에서 2번은 병원에서.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는 정신은 102살인데도 정신은 너무나 도리도리하시고 다 기억을 하세요.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이름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잘하냐. 그런데 그 성도님 제가 딱 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성도님 너무 깨끗하세요. 말하는 그 중에서 좋은 것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쫙 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젊으셔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둘을 계속 이렇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주님만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뭐 92세까지 저희 교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오셨다가 그다음 운전 못 하시니까 잘 못 나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감동스럽고 그런 분 옆에 가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입에서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늙어가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고 70세, 80세, 90세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어른으로서 어른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딱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귀하구나. 그런데 반면에 나이는 점점 먹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참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로 살았던 입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입다가
그 기생에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your background is. 예. 또 뭐 입다가 세상엔 그러죠. 네 팔자가 그렇다. No, it's not 팔자. 예. 입다가 그렇게 태어나기 원했겠어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또 질병도 걸리고 뭐 이상한 일도 나고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과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